성도님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세상, 즉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열망일 겁니다. 이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1516년 영국의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쓴 말인데요, 이 사람은 헨리 8세가 왕으로 있던 시절 대법관에까지 올랐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이 현실을 비난하고자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유토피아였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서 비록 크리스 모어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지만 그가 남긴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후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온 것이 되죠. 근데 성도님들, 이 유토피아라는 이 말, 이 단어가요, 인간이 만든 모든 언어들 중에 가장 역설적인 단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유토피아 하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상향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상향, 뭔가 진짜 너무 우리가 바라고 열망하는 곳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요, 분해해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리스 말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유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다?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향이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다? 이 세상에는 없는 곳,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인간은 항상 언제든지 그토록 간절하게 유토피아를 열망하지만 이 유토피아를 절대로 실현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블레셋의 그랄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전쟁 대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아브라함하고요, 아비멜렉은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바로 앞장인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기가 혹시 살해당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뭐 원래 누이였으니까. 그렇지만 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일 날 뻔한 걸,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위기를 겨우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사람, 저 아브라함 저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 아비멜렉은 자기 아내를 탐낸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이 두 사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막 고생해서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갔다, 이 뜻도 있지만 그 뒤에는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너 여기서 나가 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무슨 좋은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멜렉 용서하고 이해해줬다, 그래서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인 아비멜렉이 한낱 방랑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화친을 맺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선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뭐가 달라도 다른 겁니다.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아브라함 저 대단한데, 하다 점점 더 잘 되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야, 저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자기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면서 아브라함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야 되겠다. 왜? 그 뒤에 누가 있다?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라고 해서 지금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혹은 직장 동료들이나 또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받았던 같은 이런 평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처음엔 다, 요즘은 다 탐탁치 않게 보죠. 그래도 점점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더라?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저 사람에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화평을 청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 감사하겠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체결했던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그 우물가에서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엘올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엘은 뭐 이제 다 아시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고, 올람은 시대 혹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시간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엘올람을 번역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왜 하필 여기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자기가 부른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화친을 맺고 나서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니.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간의 평화를 약속하며, 우리 전쟁하지 말자 화친하며 맹세한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뜻도 맹세의 우물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인간의 약속이나 인간의 맹세가 얼마나 갑니까? 영원한가요?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인간은요, 원래부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님들, 보증 그거 왜 서게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요. 약속 안 지키면 네가 대신해서 갚으라라고 해서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담보 왜 매깁니까? 약속 잘 안 지키니까요. 약속 안 지키면 대신 내가 이걸로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담보를 매기는 겁니다. 아니, 약속을 잘 지키면 보증이나 담보를 왜 합니까? 성도님들, 인간의 약속이 영원한가요? 역사상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온갖 명예란 명예는 다 걸고 심지어 피로까지 맹세한 약속들,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의 때에는 내가 철석같이 약속을 잘 지킨다 해도 대를 넘어서, 시대를 넘어서 지켜지는 약속이란 건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우리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상대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인간은 영원하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요, 지금 원수였던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의 조약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인간과 맺은 이 약속,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가 좋습니까? 좋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이 화친의 조약이 영원히 갔습니까? 아니, 무슨 영원입니까? 그 모세 때부터 사사시대 또 다윗 때까지 두 민족이 아주 지지리도 아주 끈질기게,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약속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맺은 약속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계가 많은 인간과 맺은 약속은 언젠가 끝날 줄 아니까 자신은 누구하고 약속을 맺겠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이 우물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요, 에셀나무라고 하죠. 성도님들, 이 에셀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에셀나무.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바로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즉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상록수를 심고 거기서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전요, 이 장면 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구나 싶기도 하면서, 사실 그 좋은 평화의 조약을 맺고서 또 상록수를 심고서 나는 이 약속이 깨질 줄 압니다. 한계 많은 인간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맺겠습니다. 저는 인간과 약속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게 영원히 가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약속 뒤집기를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하는 인간들,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너무나 많은 명확한 인간들, 이런 인간과의 약속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고 심지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대를 넘고 시대를 넘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에, 이 한계 많은 인간에게 단 한 끗도 희망을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인생이면서도 복의 근원인 인생, 대대로 그 축복을 펼쳐가는 영향력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토피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이름 뜻입니다. 왜냐? 그건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꿈꿔온 유토피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상적 나라, 바로 천국을 이루신 분이 계시니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실 수 있으셨던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에롤람,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